모두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도는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요 진실과 정의로 행하신 바로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천지에 있는 이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지 그 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 그 이름 찬송 말씀 등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가 세인 그를 사차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는 내 귀에 들린 말씀 주의하시니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이름 찬송하 내 귀에 들린 말씀도 귀하시니 예수. 교동문 26번 시편 50편 교독하십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다. 내가 네 집에서 수소나 네 우리에게 숫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수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 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드리십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그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김하영 청년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의 날 다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세계복음화할 전도자로 불러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축복해 주세요.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어 오직 전도, 선교, 후대 살리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지난 한 주간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신 감사드립니다. 사탄 마귀만이 우리의 대적이고 이미 승리한 싸움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순간순간 방해하는 사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끝까지 싸워 완전히 박살내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충실교회를 전도 선교하는 교회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교회를 모델로 삼아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전도 캠프를 통해 모든 복을 누리고 치유의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들로 다 축복해 주세요.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스낵 캠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아 70 제자가 찾아지고 시스템이 세워지는 캠프가 되도록 축복해 주세요. 특별히 신학생들을 축복하셔서 러시아 살리는 사역자들로 서게 해주세요.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과 오력 더해주시고 말씀의 특별한 권세로 역사해주세요. 말씀 받는 우리는 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시고 방해하는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해주세요.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만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탄 마귀를 완전히 이기신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자일 뿐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안에는 영육 간의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 삼고 살면 그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부족함이 없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방향은 세계복음화에다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향이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방향도 하나님과 방향 맞춰서 세계복음화에 맞추고 세계복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 선교, 우리 후대까지 제자로 세워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후대들은 전부 그리스도 제자, 전도 제자, 경제 제자, 강단 제자, 절대 제자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언약으로 붙잡으면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새로운 시작을 하자. 237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그리고 금년에는 반드시 우리가 치유를 받자. 우리의 고질적인 오래된 영적 문제, 금년에 나 꼭 치유받겠다. 이 언약으로 딱 붙잡을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가문의 영적 문제, 개인의 영적 문제, 자꾸 사탄 마귀한테 방해받는 문제, 집중 안 되는 문제, 영적 문제를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 정신 문제, 육신의 질병까지 금년에 꼭 치유받겠다. 언약으로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 렘넌트들은 서밋으로, 정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특히 영적 서밋, 영적으로 최고 상태로 올려야 돼요. 그리고 기능 서밋, 내 기능에도 응답을 받고 또 문화 서밋이 돼가지고 흑암의 문화, 사탄의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현장에서 바꾸는 사람들이 돼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도록 그렇게 금년에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은 매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본문에 바울이 2차 전도 캠프 중에 빌립보에서 한 전도할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봤지만 오늘은 다른 관점에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전도 캠프 중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도 캠프는요, 우리가 매일 전도를 하든 안 하든 그걸 떠나서 나는 지금 전도 캠프 중에 있다. 이 사실을 인식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거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전도 캠프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 캠프 할 때 이런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어나는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바울이 또 기도처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가는 길에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우연히 만났겠어요? 그것도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소녀를 만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지나쳐 갔는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소리까지 막 치면서, 귀신 들린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소리 지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그냥 하루 하고 지나갔으면 지나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 날을 막 이렇게 따라오면서 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이겠냐 그 말이에요. 전도 캠프 중에 한 번만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는데 이건 지금 계속 만나지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이. 그리고 또 계속 소리를 질러요.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사람한테 말한 게 아니에요. 그 여종한테 말한 게 아니라 그 여종 속에 들어있는 귀신의 정체를 본 거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에게 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권세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걸 사용하라고 이 이름 준 거예요. 현장은 분명히 이 귀신이 활동을 하고 사탄 마귀가 활동을 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영적 싸움을 싸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귀신은 이미 사탄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 그 머리가 박살난 존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귀신에게 명했을 때 그 귀신이 바로 떠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녀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물론 여기 그런 말은 없지만 바울이 귀신만 쫓아내고 그냥 보냈겠어요?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전도 캠프 중에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첫째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전도 캠프 중에 계속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전도 캠프 중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계속 기도의 행복과 비밀을 누리는 게 중요해요. 이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전도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내가 전도를 해도 하나님이 그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 캠프 중에 늘 기도가 필요하냐? 기도 안 하면 왜 안 되냐?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마음 문을 안 열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전도는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으로 된다면야 기도할 필요도 없죠. 내가 설득 잘해가지고 좀 무식한 말로 그 사람을 꼬셔가지고 예수 믿게 할 수가 있다면은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도는 100% 하나님의 역사인데 다만 우리는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는 사실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는 늘 기도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문을 열어주세요. 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셔야 되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붙이는 것보다. 그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잖아요. 누구한테 붙이느냐 중요해요. 제자가 현장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를 누구한테 붙이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하시거든요. 나한테 붙여주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의 행복과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특히 전도 캠프 중에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것이 전도 캠프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 기도 속에서 인도받는 거예요. 기도라는 단어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기도예요. 삼원을 중심의 전도자의 삶을 매일 실천하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매일 기도가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 한 주 내내 저녁 기도회 때마다 제가 말한 게 뭐예요? 하루 3번 정시 기도해라. 하루 3번 다니엘같이 정시 기도해라. 시간을 정해서 한번 시도하고 또 시도해봐라. 처음에 잘 안 돼도 자꾸 하고 하다 보면 습관이 되고 더 습관이 되면 체질화된다. 체질화되면 이제 그때는 되어지는 거죠. 내가 하려고 노력이 안 돼도, 안 해도 되어진다. 그 정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이 정시기도가 기본이고 너무 중요하니까, 특히 아침 정시기도를 놓치지 마라. 성경에 성공한 인물들은 예외 없이 새벽에 기도했고 아침에 기도했다니까요. 다윗이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기도하리이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새벽에도 기도하시고 밤에도 기도하셨다. 감람산에서 기도하시고 늘 기도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그래도 기도하셨다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기도가 있는 전도 캠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를 체험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예비했다가 붙이시고 역사하시는구나.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업에서도 그렇고 내 사업을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학생들이 학업에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거, 이거 체험해야 돼. 전도 캠프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비밀이 기도다. 그래서 기도라는 단어를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건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만남. 바울이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랬어요. 여러분, 모든 만남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게 우연히 만나는 거 아니에요. 세상 노래에서 뭐 우연히 만났다, 우연히 헤어진다. 그거 복음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죠. 우연이라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서 만나지는데, 특히 전도 캠프 때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이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 만남을 여러분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왜 이 사람을 만났을까? 잘 못 깨달으면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왜 이 사람 만났어요? 이 사람 만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이 계획이 깨달아지면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흔들릴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을 만나게 된 하나님의 계획을 잘 깨닫고 전도와 연결되는 만남으로 만들어봐라. 모든 만남을. 다 영접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캠프 중에 만남이 됐다면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복음을 전해보는 만남으로
만들면 좋아요. 전도 캠프 때 일어나는 사건, 만남은 전도와 한번 연결시켜봐라. 그리고 모든 만남은 다 살리는 만남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사람도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살리는 게 복음이지, 정죄 판단하고 내동갱이 치는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은 귀신 들린 여정도 사실은 복음 전해가지고 살린 거예요. 이 여자가 다시는 이제 귀신이 쫓겨나가니까 점괘가 안 나오죠. 점괘가 안 나오니까 이제는 점쳐가지고 돈을 벌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만 바울을 고발을 해가지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일어나죠. 이게 전부 전도 캠프 중에 이게 하나님 계획 가운데 연결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여종은 이제 복음을 듣고 생명을 얻게 되고 완전 새로운 인생으로 살게 됐어요. 여러분은 모든 만남을 살리는 만남으로 만드시고 전도를 통해서 그 사람이 생명을 얻는 만남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만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이 우리 충실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든지 여러분이 성공하게 만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만들어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살려줘야 되고. 네, 그게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남 속에서 그리고 특별히 이 캠프 중에 자주 만나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자꾸 만나지는 그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그거 잘 깨달아야 돼요. 그냥 한 번 만났다 뭐 헤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한 번을 만난다고 해도 하나님 계획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과 이디오피아 국고 맡은 네시와의 만남이잖아요. 단 한 번의 만남, 일생에서. 참 빌립은 축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죠. 어쩌면 그 한 번 만남을 갖다가 복음 전하는 만남으로 만드냔 말이에요. 그 국고 맡은 네시가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마침 이사야서라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빌립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고 바로 세례받고 이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아프리카가 복음화된 거예요. 단 한 번의 만남을 쓸데없이 세상 얘기하고 엉뚱한 얘기하고 그냥 가치 없는 만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의 만남일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사람이 복음을 듣고 생명 얻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모든 인생의 모든 일을 복음과 연결시키고 생명 살리는 전도와 연결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아예 체질화돼야 돼요. 그게 전도 제자예요. 전도에 관심이 있어야 하나님과 맞는 인생이지 생명 살리는 일에 별로 관심 없다. 아무리 착해도 별거 아닙니다. 착한 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착한 거는 불교 믿는 사람도 착해 없는 사람 많고요. 남묘 호랭개교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착하고 봉사 많이 하는 게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메시지가 확실하게 정리돼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성령의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전도 캠프도 성령의 인도받는 거죠. 그래서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는 전도로 연결시켜보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마음 만남으로 그 사람을 복받게 해주는 만남으로 만들어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다. 세 번째는 이 전도 캠프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또는 어려움이라든지 이 모든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모든 사건, 모든 문제, 모든 일, 모든 어려움 이런 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이 캠프 중에 이런저런 어려움도 만날 수도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사건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거를 만날 때 여러분이 지금도 뭔가 좀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있는 분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절대로 흔들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낙심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문제는 답이고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 보는 눈이 열린 사람이 영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거는 나를 갱신하는 기회예요. 위기를 만났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인 것입니다.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다는 거예요. 캠프 중에 이런저런 문제, 캠프 중에 겪는 갈등, 사건, 어려움은 다 여러분을 축복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중에도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어떤 일을 만났더라도 절대로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거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린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라는 거 어려움이라는 거는요 그게 다 가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거는 가면이에요. 속에는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어떤 것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축복으로 다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원망불평하면 그건 100%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뭐 했다고 우리가 마귀한테 속겠어요? 문제 만난 사람은 오히려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감사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여러분한테 결국은 축복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분명히 로마서 8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야, 하나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이런저런 일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모든 일이 다 합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다 좋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다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안 믿어져요? 저는 믿어져요. 그것도 보여져요. 지나고 나면 다 축복이다. 질병까지도 지나고 보면 나한테 다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아무것도라는 말은 그 안에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돈 염려도 하지 마라. 삽니다. 어떻게든 살아요. 안 굶어 죽어요. 염려하지 마세요. 조금 불편함이 있고 조금 어려움은 있겠지만 다 하나님이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나중에 보면 다 플러스로 만들어주시고 축복되게 틀림없이 해주시게 되죠.
그러니까 과정에 속으면 안 되니까 우리는 과정이 꼭 무슨 결론인 것처럼, 그게 내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면 요셉이 노예된 게 그의 요셉 인생의 결론이에요? 과정이죠. 지나가는 과정. 그게 총리로 가는 과정이라니까요. 언약 붙잡은 자는 속지 말라는 거예요. 평생에 여러분 돈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빚을 많이 졌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결하실 거예요. 언약만 탁 붙잡고 있습니다. 평생에 건강 염려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만나는 사람한테 강의할 때마다 말하는 거 4가지 염려하지 마라.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자녀 염려하지 마라. 미래 염려하지 마라. 걔네 이 4가지 맨날 말했더니 신학생들이 제가 강의하면 이제 염려하지 마세요. 그러면 다 알아들어요. 이제는 이 4가지 하지 말라고 아주 그냥 각인을 시켜버렸어요. 그런 거는 불신자나 하는 거다. 어디 하나님의 자녀가 돈 염려를 하냐. 그거 하나님 자녀 진짜 맞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건강이요? 복음 전할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건강 축복하시게 돼 있습니다. 틀림없이 건강 주시게 돼 있어요. 자녀요? 여러분만 언약 탁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역사하셔요. 저는 많이 봤어요. 엄마만 신앙 확실하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서고 내 자녀를 위해서 진짜 모니카 같이 탕자 어거스틴을 위해서 11년 눈물로 기도했는데 그 탕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세인트 성자로 바뀌잖아요. 성자 어거스틴 대신학자가 됐잖아요. 그 사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은 언약이 더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자녀에 대해서도 눈꼽만큼도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 다 하나님이 책임지게 돼 있어요. 중요한 건 여러분만 흔들리지 말고 복음의 덧불이 확실하게 내리고 예배 확실하게 성공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진짜 기도하고 딴짓만 하지 말고 자꾸 딴짓하는 게 문제예요. 그리고 지속 못하는 게 문제고요. 해다가 조금 해다가 흐지부지 되고 이유 핑계 있죠. 다 맞는 말 같지만 틀리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디 이유 핑계가 있어요. 지속하세요. 기도도 지속하시고요. 전도도 지속하시고요. 예배에는 생을 걸고 지속하시고요. 죽기 전에는 예배 나오세요.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이 시대가요. 사람들 신앙 다 지금 약화된 사람이 많아요. 이거 지금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다른 거 할 게 아니라 모이기를 더 힘쓰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로 우리 충실교회 다 올려놓죠. 다 볼 수 있죠. 그 보는 거하고 직접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차이가 많은 거예요. 이 모임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다락 학방에 110명이 모여서 기도했지 그냥 혼자서 집에서 기도해도 다 될 바야 뭐 했다고. 거기 가면 잡혀서 감옥 갈 수도 있는데 그 목숨을 걸고 거기에 모이냐 말이에요. 코로나 그거 여러분 개의치 마시고요. 우리가 방역 안 지킨다는 게 아니에요. 예배에는 생을 걸어야 돼요. 그래서 절대 자녀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 예배 성공하고 기도 성공하시고 말씀에 성공하고 사모를 중심에 전도자 이상 그 매일 쓰라는데 썼다 말았다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매일
저도 그냥 매일 쓰잖아요. 매일 그냥. 뭐든지 지속이 될 때 역사라는. 초대교회의 모습이 뭐예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치지 아니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특징은 날마다예요. 날마다. 날마다 해야 돼요. 날마다. 그리고 그치지 아니하니라. 지속하니라.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다 말이에요. 뭐든지 다 그렇게. 건강 염려하지 마시고 자녀 염려하지 마시고 대신 기도만 하세요. 계속 내 자녀에게 역사해 주시라. 그 다음에는 미래 염려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인공들이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고 권능 받고 하나님이 다 증거 주셔서 증인으로 세계복음화까지 다 쓰실 거예요. 그렇게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데 뭐 했다고 미래 염려를 하지 마세요. 미래 염려하세요. 4가지 절대 염려하지 마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돈 염려하지 마라. 건강 염려하지 마라. 아이고 목사님 나 아픈데요. 아픈 사람은 염려하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없어요. 빚진 사람은 돈 염려해라.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거 완전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니까. 주인이 다 알아서 하실 거예요. 자녀 염려하지 말고 미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 잘해 주시고 인도하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왔을 때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왔을 때 오히려 웃으세요. 성경 말씀은 분명히 그렇게 돼 있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오히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거 말 되는 소리예요? 시험이 찾아오면 기쁘게 여기래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시험이 찾아오고 문제 오거든 원망불평해라.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기쁘게 여기라는 거, 오히려 웃으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너가 이 믿음 탁 지키고 이 훈련 과정을 잘 이겨내면 인내의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온전한 사람이 되고 구비되어 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일 만나든지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시간표 따라 다 해결해 주게 돼 있어요. 그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우리는요, 복음은 믿음이에요. 행위는 두 번째예요. 믿음이 있어야지 믿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믿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 건강 하나님 책임지신다.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믿으면 역사예요. 치유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최고 축복은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고 사건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 그게 다 가면이에요. 속에는 다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 왔을 때마다 복음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복음적인 태도, 복음적인 마음, 복음을 선택하면 수년의 응답을 앞당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 앞에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응답이 앞당겨지기도 하고 뒤로 멀리 가기도 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은 어떤 위기도 이길 수 있고 문제와 사건에 절대 속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는 전도의 기회요, 응답의 기회입니다. 사건 캠프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캠프 중에 일어나는 이런 저런 사건은 다 그것이 전도와 연관되고 축복과 연관이 됩니다.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을 피해서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 갔다가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20년 동안 원한을 품고 있다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가오는 거예요. 야곱은 종들과 가족을 다 앞서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가에 가서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 앞에서 위기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속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 주의 사자와 씨름을 하게 되었는데 야곱은 끝까지 이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를 가도록 놓아달라고 했지만 야곱은 절대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나는 절대로 놓을 수 없다고 이 결사각오로 아주 그냥 끈질기게 씨름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축복 안 하시면 난 가게 못합니다. 끝까지 여러분 근성 있는 사람이 돼요. 근성 있고 끈기가 있어야지. 기도도 한번 시작했으면 아주 끝장을 봐버려야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결국은 야곱이 응답을 받아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축복을 받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분이엘의 체험을 하게 되고 형 에서의 마음이 녹아가지고 형 에서가 야곱을 끌어안고 뭐라 그래요? 야곱아, 내가 네 앞잡이가 되겠다. 이게 기도의 역사입니다. 원한이 풀어져가지고 내가 너를 돕는 자가 되겠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룻밤에도 역사하세요. 이런 걸 우리가 한 번은 응답 받아봐야 되잖아요. 체험해봐야 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그럼 사람이 바뀝니다. 아,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야곱은 이 위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기회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야곱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얼마든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오늘부터 모든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걸 아시고 문제 속에서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하는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모든 갈등은 나를 갱신하는 기회로 삼아서 앞서가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갱신하면 다른 사람보다 앞서갈 수 있어요.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실패가 왔다면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 그 근본 이유를 찾아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귀중한 그릇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축복받는 그릇으로 살리는 사람으로 여러분이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바울도 귀신 들린 여정을 귀중한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 줬잖아요.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이 잘못했을 때는 판단 정죄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얻는 기회로 만드세요. 실수했을 때 도와주면요, 영원히 여러분을 잊지 않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얻게 됩니다. 잘못했을 때 그러면 그렇지, 네가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잃어버립니다. 사람은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일수록 자기를 도와주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실수했을 때, 남이 실수했을 때가 여러분의 찬스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 찬스예요. 오히려 도와주고, 잘못했을 때 용서하고 힘을 주고 너 다시 회복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버리면 그 사람 다 얻는 기회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딱 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회로 만들고 내 인생에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그런 기회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전도 캠프는 기도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비밀을 끊임없이 누려라.
전도 캠프 때 모든 만남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특별히 자주 만나지는 사람, 여러 번 만나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을 잘 깨닫고 전도로 연결시키고 그 사람을 살리는 만남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전도 캠프 중에 있는 모든 사건, 어려움, 문제는 그게 전부 축복과 응답의 기회니까, 그런 축복과 응답의 기회로 여러분이 만들어서 진정한 증인으로 전도가 되어지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전부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만남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다 축복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다 복된 만남으로, 살리는 만남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는 완전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생명 살리는 만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기도 캠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혹시라도 어려움 당하고 또 힘든 일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 문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나님 오히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기회가 되는 걸 아시고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큰 응답받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응답과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8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아무개 알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쳐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아무개 알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음모하겠네. 아무개 알하신 구주의 말씀을 3절 한 번 더 부르십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아목해 알아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마음과 중심 담아 믿음으로 주 앞에 귀한 헌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평생 모든 사업, 직장, 학업, 사역 감당하고도 남을 수 있는 건강, 체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 물질로도 증거 얻게 하시고 교회 살리며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 제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도자의 삶 할 수 있는 거 지속이 중요합니다. 조금을 해도 매일 지속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주 성경 구절 암송은 지난주에 이어서 한 주 더 히브리서 11장 6절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시기도 때마다 쭉 그 기도해 주시고요. 15차 캠프, 전도 캠프 스케줄 속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매주 한 사람 이상에게 복음 전해볼 수 있도록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헌금 계좌번호 참고하시고요. 매일 저녁 기도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줌을 어제 전체 카톡방에 올려드린 대로 다 여러분 핸드폰에 설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저녁 기도에, 새벽 기도에 집에서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세계 렘넌트 대회가 이번 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래서 8월 3일 수요일은 오후 7시 개막식이 있고요. 강의는 그 다음날 4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1강, 오후 7시에 2강이 되고 그 다음날인 5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3강으로 모든 일정이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다 참여하실 수 있도록 참여하셔서 은혜 받고요. 그래서 언약을 딱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특히 렘넌트들은 다 참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등록은 각자 그 등록 사이트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게 비대면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전부 교회에서 모여서 시청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대형 화면으로 보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또 모일 때 하나님 역사가 되고요. 그러나 부득이 직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참여 못하시는 분들은 전체 카톡방에 어제도 올려드렸는데요. RUTC 그 TV를 올려드릴 겁니다. 그럼 거기 살짝 누르시기만 하면 그 시간에 어디서고 시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릴 거니까 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교회에 나와서 같이 시청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러시아 렘넌트 신학교 전도 캠프가 이번 달 11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달 11일까지 마칩니다. 이제 지난주에는 사할린 마쳤습니다. 지금 블라디보스톡, 하바롭스크 그리고 시베리아 진행됐고요. 이제 지난주에 사할린 진행이 됐습니다. 이번 주에는 세계 렘넌트 대회가 있어서 이제 그 대회 참석해야 되고요. 다음 주에 모스크바가 있고 아프리카 베냉이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지역 뉴질랜드에서도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이
우리 신학생들 이번 전도 캠프를 통해서 제자가 찾아지고 시스템이 세워질 수 있도록 꼭 8월 11일까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3부 예배는 렘넌트 데이로 모입니다. 그래서 전 초중고대청 렘넌트들은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식사 다 하시고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가을학기 장학금을 오늘까지만 신청을 받습니다. 민경미 권사님에게 신청서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15차 전도 캠프는 9월 말로 마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조장님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각 조장님들은 캠프 기획을 하시고 진행을 하고 각 조별로 진행을 하고 마무리한 후에 보고서를 다 내주시기 바랍니다.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제일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키는 그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봉사위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김보가 권사님 오랫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는데 회복이 되셔가지고 우리 아드님 또 따님 우리 남승님 자매님 남동기 형제님 이렇게 같이 예배 참석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잠깐 일어나시면 우리 박수로 격려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391장 부르시고 제가 축도함으로 주일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이제 전도 캠프 중에 기도 캠프가 되어지고 또 사건 캠프가 되어지고 모든 문제나 어려움 속에서 오히려 축복의 기회가 되어지는 귀한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